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강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이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오늘만큼 많은 갈등과 또 망설임을 가진 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이 내용으로 설교할 자신이 잘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힘들고 또 어렵고 아픈 중에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또 아픔이기 때문에 아픔을 당한 가정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를 바꾸어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준비된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한 슬픔의 때는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깊은 상처의 최고의 명약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배는 파손되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을 때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상황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는 믿음에 집중했습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붙들었던 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를 만납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존엄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그리고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갈릴리 바다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나지요. 모든 제자들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한마디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은 풍랑이 몰아치고 있고 상황은 곤두박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주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산을 넘고 바다 건넜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던 이스라엘이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편안하고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슬픔과 고난의 때 더 절실합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붙들었던 믿음, 고난의 때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때 더욱 절실하고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해야 될 성도의 최고의 힘입니다. 믿음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고 사랑이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소망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특히 고난의 때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붙들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위기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고난과 위기를 이길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내가 만난 고난과 슬픔의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살면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 위기보다, 풍랑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서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고아의 영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성도가 무너지는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믿음을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마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알아요. 귀신들은 귀신처럼 압니다. 성도는 위기 때문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 외에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일까?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의심과 불안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에 여러분의 생각을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정교의 성도들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나열했던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가정하에서 만약을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삶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 입에 찢겨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온몸에 기름 바르고 불을 질렀던 황제 앞에서도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마귀는 크게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말 것이다.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욥기에서 마귀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욥이 온몸이 병으로 썩어 들어가면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제가 모든 재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욥은 마귀의 모든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여러분의 오늘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마귀는 여러분에게 기대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 앞에서 저의 믿음은 식어지고 말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상황이 답답해지고 주어진 삶이 힘들어지면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나누어 놓을 수 있다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힘들수록 마귀의 일을 부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마귀의 기대를 꺾어버리십시다. 우리는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더 주님을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주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일까? 사실 위기의 순간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언제일까? 고난의 때지요.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간정의 순간입니다. 요즘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는지, 또 끝은 분명하게 있을 것인지, 어디로 튈 것인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내일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매일을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감사하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때가 지금이고,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으로 절대로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앞에서는 세상도 감동 먹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만 내려는 것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만 감동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도 감동 먹는다고 믿습니다. 차가워야 될 때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뜨거워져야 될 때는 불같이 뜨거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코로나의 위협보다 더 강력한 힘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배후에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패스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두려움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전쟁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네팔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8명이래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5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하시디즘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 이상한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천사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슬픔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다는데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하시디즘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나무 한 그루가 하늘나라에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자기만 이런 슬픔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천사가 그 사람을 이 슬픔의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슬픔과 아픔을 종이에 적어서 그 나무에 걸어두게 한대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한 가지 팁을 준답니다. 이 나무에 걸려있는 다른 어떤 적어놓은,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내용들을 자기 목에 걸고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걸어놓았던 슬픔의 내용들을 적어서 걸어두고, 그리고 그 나무를 한 바퀴 돌면서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슬픔과 아픔을 읽어보고는 말없이 자신이 적어서 걸어둔 그 상처를 다시 가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한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상처가 제일 큰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아픔은 나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는 것 알고 위로를 얻게 되고, 이런저런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저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내 아픔은 그렇게 특별한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나만 이런저런 아픔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특별한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 상처 매만지고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상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을까?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 상처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개처럼 상처 끌어안고 눈물로 진주를 맞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당한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영광의 기업에 풍성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지금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도 시험당하지도 않는 분이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을 잠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여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어느 정도 시험에는 이길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길 수 없다는 내 연약함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거지요. 나를 모르시고 일단 시험부터 한번 줘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눈을 열고 보면 어딘가에 피할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그 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지요. 미움으로, 분노로, 다툼으로, 불평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찬양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이 말씀에 대한 정인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시험들이 제 인생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 잘 이겨나온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고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주신 은혜의 힘이 나를 이기게 했고 여기까지 붙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자기들 힘으로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지식으로 광야를 건넌 것도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어디 광야를 나와보기라도 했겠습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얻은 것이 그들의 경험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만 이유는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문제만 크게 보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지나온 시간들이 증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여기까지 이기고 나왔으니 오늘도 은혜로 이기고 나갈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지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내게 주시진 않았을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시험이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새롭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에게 왜 쫓김당함을 허락하셨을까? 다윗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의 쫓김이 광야를 지남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가 다윗을 망하게 하거나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부시도록 순수해지고 단단한 영적 근육으로 만들어서 더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교회 일은 크고 작은 일들은 없습니까? 개인이,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이겨내리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허락이 되게 하신 건 아닐까요? 이기고 나면 틀림없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큰 슬픔을 당한 어떤 형제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오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닐 테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허락된 것은 당신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벌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아픔으로 당신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오늘 당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실 걸 나는 압니다. 오늘 당신의 그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한 가지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누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니 지은 죄로 벌을 받는 것이니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저는 아직 영감이 부족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하는, 아니면 오늘 시대적인 이 아픔이 왜 고난이 왔는지, 왜 아픔을 당하는지, 왜 이런 특별한 슬픔이 내게만 주어졌는지에 대한 답은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아는 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당한 이 고난이 이겨내고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미천이라는 확실한 믿음은 있습니다. 시험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년 내내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때로는 굳은 날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먼지만 날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 감기 안 걸리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파서 면역력도 길러져야 되고 병을 이길 힘도 얻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시험이 있어야 겸손해져요.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간정이 있고, 시험이 있어야 감동이 있고, 그 인생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것이며 그 인생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시험과 시련이 있으니까 눈물의 기도도 있고 기쁨의 찬양도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의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단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순종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주님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네가 기쁨으로 순종할 것도 알고 있었단다. 아브라함이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서요, 내 종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믿음과 순종을 열방과 열국 앞에, 그리고 네 자손들 천대에 이르도록 자랑하고 싶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생각대로 만든 대본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 낳아서 길러보고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손주 사진을 제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랑하고 싶으신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인데, 사랑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눈에는 사랑이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옹알이 하는 것, 뭐 천재가 난 것 같고, 얘가 커서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고 막 그 기대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식 사랑은 10,000원 내고 하고 손주 사랑은 50,000원 내고 해야 된대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이런 믿음이었어. 아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믿음이었다. 이만한 믿음이었다. 오고 오는 모든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셔서, 아니면 천사들에게 또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22장에 배어 있습니다. 다윗을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통과한 광야에 가득 묻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자굴 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에스더를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욥기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뒤따라온 모든 후배들에게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낸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자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려면 자랑할 만한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랑할 만한 어떤 뛰어넘었던 어떤 그런 그 파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한 생애를 다 살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에서 바울을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경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계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없고 시련도 없는 사람들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누군가에게 감동될 만한 사건이 없는 거지요. 놀라운 시련을 통과한 사람을 놀랍게 자랑하시는 거지요. 큰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은 크게 칭찬하시는 거지요. 우리 아들 이런 아들입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움도 잘 이겨냈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이런 시험도 통과하고 합격했어요.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매일이 정말 불투명하고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삶이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겨내라고 주신 시험이고 아멘 하십시다.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아브라함이 모델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도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이 닫힐까요? 오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원망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의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불평이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일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됨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또 하나, 피할 길을 어딘가에 열어두셨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하면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감사하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 이게 너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시험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전히 가시는 자신을 찌르고 있지만 바울은 그때 뭐합니까?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가시가 찌를 때마다 더 깊은 찬양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바울의 눈이 열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이 반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전에는 이 가시가 자기를 아프게 만들고 시험당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내게 고통만 주는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눈을 열고 감사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가시가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뭡니까? 박해와 곤고와 능욕과 궁핍을, 나의 약한 것들을 뭡니까?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걸 미리 알려주시는 분 같아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큰 시험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시험이 올 걸 알려줍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씩 부인할 거야.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권고하고 확정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가 넘어지고 말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베드로가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다리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 찾아가셔서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라는 걸 아시고 숯불에 고기 구우시고 아침상 준비하신 다음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에 대한 의문으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시험을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천사들로 불담 쳐놓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의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분, 그게 십자가고 그 증거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는 못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시험에 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시험을 이겨낼 것을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걸 믿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의 이 설교는 우리 이성민 전사가 2주 전에 저 찬양을 만들었댔는데 저도 사실 이 설교를 2주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우리 중에 아픔을 당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때 오늘에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확신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해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이 정도 시험에 무너질 자가 아니야. 더욱 정금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를 향한 오늘 주어지는 삶을 믿음 하나로 붙들고 이기고 나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당하는 슬픔의 이유를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부름 받았고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목사 당신은 뭔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영감이 부족하고 아직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어떤 그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요구하는 그런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고난의 때 드러납니다. 빛은 어두운 때 밝히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오늘 이런 때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그분을 사랑